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의 주제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재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자녀 교육.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중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에 정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동반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의를 기뻐해야 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의가 재물의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노력으로 인한 결과였던지 또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었던지 분명한 점은 격차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높은 것,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부한 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특히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귀함이 파괴되고 무너진 자를 더욱 돌아보십니다. 그러한 자를 더욱 살피십니다. 그러한 자를 위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실까요? 날을 하루 정해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게 하실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역들처럼 이러한 긍휼과 구제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는 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보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면 그 성공을 하나님을 위한 섬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이러한 삶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잠언이 그토록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언급하는 모든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그러한 지혜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한 지혜가 실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6절도 읽어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성경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하면 혼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온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두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하심의 빛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어두움, 연약함, 부족함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높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과하게 높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이들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과 온유함이, 그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은 지혜에 대해 말씀하기를 지혜의 온유함, 즉 지혜가 만들어내는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곧 지혜인데, 그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온유한 덕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겸손과 온유함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만들어진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진리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교만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르게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자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다시금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습니까? 너무 아프지만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7년이 되는 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남녀를, 어린이와 어른들, 외국인까지 막론해서 모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7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코로나로 말씀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2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세상적인 스펙을 쌓게 도와주는 것, 그러한 교육,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아이들의 인생의 걸음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중요성을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걸음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매사에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만들어주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만들어주는 겸손이, 온유함이 다른 이들에게 확장돼 가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과 태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자세에, 신앙의 태도에, 자녀를 향한 교육열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됨을 확인합니다.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채 돈을 모으는 것, 재물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만을 탐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형제와 이웃을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모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마음이 지혜의 마음임을 알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지혜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늘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질적인 가치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의 만족과 유익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의 지식보다 말씀 가르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